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복해요.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행복할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여 너를 돕는 방패가 되셨다. 그분은 영광의 칼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 원수들의 상전 앞에 가장 높은 곳을 너희들이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끝에는 가장 높은 곳, 주님의 나라에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돼서요, 밝은 등불 들고 오늘 찬송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기만 하면, 믿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는데 참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평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이 행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무엇은 말이냐? 마음껏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행복을 맛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수많은 짐이 있지요.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방을 메고 내일 유치원에 가는 5살 되는 어린아이도 흥 하고 한숨 짓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을 걸어가고 그 인생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요,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시고 주신 말씀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복을 꼭 차지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하다가요, 라디오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남아시아에 보면 그 인도와 네팔 쪽 그 서쪽에 보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 훈자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훈자라고 하는 동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로 꼽힌 마을이에요. 장수 마을. 평균 수명이 120세. 할렐루야!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어요? 120세라니까 평균 수명이. 놀라운 것은요, 90세 되신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 기본 50대, 60대 여인들이요,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뭐 5, 60대 출산하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120세를 살다 보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4가지 이유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마시는 물 속에 있어요. 물. 그 사람들이 먹는 물에는요, 게르마늄, 그리고 미네랄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셨는데도 그 피부가 얼마나 배고같이 뽀얀지 굳이 안 찍어 발라도 되더라고요. 네. 요즘 유행하는
광고 많이 하는 화장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립스틱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에 바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바르느냐? 여기에 발라, 여기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아이, 그럼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영평교회 정도들이지. 예. 우리 자녀들이 그 정도는 선물하잖아요. 할렐루야. 눈치들이 왜 그래요? 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내한테 얘 너 이거 써라 이러면서 그 돌려서 바르는 화장품을 사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이거 광명시장에서 3개 10,000원짜리야. 근데 어머니가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너 발라라 해서 주시는데 제가 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 엄마 이거 짝퉁이야. 제가 이랬거든요. 괜히 그 말했어요. 그냥 받아서 잘 쓸게요 하면 됐는데, 예, 여러분 혹 누군가 뭔가 주걸랑 아유 잘 쓸게 이러는 게, 예, 현명한 줄로 압니다.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또 생각해서 사왔는데 또 그거를 이거 짝퉁이네 이거 가짜네, 참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저 유행하는 거 저거 하나 삽시다. 사서 또 저희 엄마만 쓰라고 그러면 또 삐지니까 가장 먼저 장모님 하나 드리고,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살기 위해서 장모님 하나 드리고 우리 어머니 하나 드리고, 당신도 뭐 안 발라도 이쁘지만, 아멘, 안 발라도 예쁘지만 그래도 당신 하나 바르고. 그래서 비싸더라고요. 예. 근데 홈쇼핑, 여러분 한 개 사면 한 개 더 드립니다. 그 말에 혹 속아가지고, 예, 이거 바르는 거, 예, 바르는 거. 이따가 가면서 우리 아내 보시오 얼마나 예쁜지. 예, 이거 발라가지고 예쁜 거요. 물론 남편이 잘해줘서 뭐 얼굴이 예쁘지기도 하지만, 예, 이거 발라가지고. 또 지난 주간에 저 광남교회 신태희 목사님 사모님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하나 드립시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목사님 사모님 이거 하나 쓰세요 했더니 벌써 알아보셨어. 야 이거 광고하는 거네 이러면서 벌써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아 역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물만 잘 먹어도 피부가 깨끗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뻐지기 위해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예뻐졌지요? 이상해. 오늘 1부부터 영 오늘 집안들의 우환이 있으신 것 같아. 어떻게 마음들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녹아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목사 안 보이십니까? 예, 이뻐졌죠? 예, 고맙습니다. 엎드려 절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어떤 사진들이 있어서 봤더니요, 딱 봐도 한 고등학생쯤 돼 보여요. 근데 그들의 나이가 40, 50이란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이유는 물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공기가 맑아요. 예, 오염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그 지역에 암 환자 발생률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암이 거의 안 걸려요.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성, 이 성인병 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이유가 뭐냐? 소식을 한대요. 소식. 적게 먹는 겁니다. 그 캄보디아 훈자는요 살구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구를 많이 먹고 양배추, 콩, 시금치, 감자를 먹는데 우리처럼 배 터지도록 먹는 게 아니에요. 예, 배 터지도록. 어제도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막 배 터지도록 주셔가지고 저 어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아유 그냥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소식해야 돼. 소식. 건강하려면 소식. 예, 적게 먹는다. 일반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들의 식사량이.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삶을 유지한. 그러니까 120세까지 살려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이유 뭐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이유를 딱 들었을 때, 아, 그들이 오래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그들은요 공동 생활을 해요. 혼자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자급자족해서 필요를 채워가는데,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것을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준대요. 이거 필요하면 이거 써.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꾸 경쟁이잖아요. 누가 요거 하나 발랐으면 나는 2개 발라야 돼. 할렐루야. 그죠? 누가 머리핀 하나 꽂았으면 나는 가서 원장님한테 맡겨가지고 아주 그냥 더 예쁘게 하고 와야 돼. 왜 그렇습니까? 경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경쟁이 없대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질투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요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 건강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디 비슷한 내용이 하나 성경에서 떠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그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나눴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어떤 모습입니까? 기쁨의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초대교회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이제 주님 오시기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족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얻고 취득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 평안을 유지하면서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내어주고 경쟁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장수의 복을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엿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작고 부족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눠 먹을 때에 행복했겠다. 은혜가 넘쳤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런 행복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기까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온순하고 순전하고 땅 팔고 집 팔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죠.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를 세워주세요. 서로 싸웠습니다. 왜요? 권력욕이 있어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계산적이었어요. 계산적.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그때 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만데 허비하냐? 이거 가지고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러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적이었어요.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세상, 사람의 가치가 돼버리지 하나님의 가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요즘 말로 꼰대들이었어. 꼰대들. 왜냐?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우리 아이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데려왔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꾸짖습니다. 저리 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 용납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권위적인 거죠. 그리고 그 사고들을 요즘 말로 꼰대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부름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육신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결국 육신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졸며 자는 제자들. 근데 이랬던 제자들, 그죠? 권력욕이 있었고 계산적이었고 권위적이었고 육신적이었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면서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마음속에 믿음을 통한 행복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서로 행복을 나누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기쁨의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된다면 주께서 날마다 더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발을 씻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저 성도들과 또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거예요. 계산적이었던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공동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행복은 다 떠나가요.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에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의 리차드 박사 연구팀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주제가 뭐였냐? 사람을 불러다가 실험을 하는데 다른 거 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생각만 하십시오. 생각만 하십시오. 가서 도우라 이것도 아니에요. 생각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전두엽이 활동하면서 마치 연인끼리 만나서 손잡고 데이트하던 그런 행복한 감정 있죠. 이 감정들이 내가 누구를 돕습니다, 일으켜줍니다, 함께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이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이 뇌에서 그런 행복한 호르몬들이 막 나왔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에서 5번 어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친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또 뭐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4-5번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누군가 갈 때에 뭐 문을 먼저 열어준다든지 또 뭐 입술로도 말로도 오늘 격려해 준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았던 사람들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이 연구팀의 결론은 뭐냐? 행복하고 싶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 거부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뭐 이대로 뭐 늙어 죽지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원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해주는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의무예요. 사실은 의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 하는 사람은 자기 일밖에 몰라요. 근데 사람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이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랑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그건 당신으로부터 행복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근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코 혼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밥도요 혼자 먹으면 더럽게 맛없어. 같이 먹어야 맛있는, 같이 먹어요. 그죠 원사님들? 예. 맛없는 거도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그냥 그거 맛있음, 뭐 음식 때문에 맛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행도 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편하게 쉬러 가기에 혼자 간다? 재미없어요. 저는 혼자 가면 재미없더라고요. 요즘 광고에도 보면 뭐 여기 어때 저기 어때 어쩌고 어때 뭐 어때 하면서 혼자 어때 막 이러더라고. 혼자 가면 뭔 재미입니까? 혼자 재미없어요. 저 우리 계웅산 올라가더라도 2-3 사람이 함께 올라가야 더 재밌어. 혼자 가면 다리만 아파요. 혼자 남겨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다. 쓸쓸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라기보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에 유익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또 같이 불러내서 우리 밥 먹자, 같이 놀자, 같이 움직이자, 또 같이 교회 가자. 할렐루야.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매주 숙제를 내드립니다. 어떤 숙제냐? 전도해 오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날 오실 때는 꼭 전도해 오시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전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한 분 딱 전도를 해갖고 왔어.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40년 넘도록 다니셨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새 신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요. 전도 대상자. 저도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혹시 수요일날 오실 분들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 이름으로 그날 등록해서 혼자는 재미없어요. 혼자는. 오늘 이 시간 설교할 때도 제가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설교해서 다행이지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도 없고 아멘도 안 하고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지고 목도 곧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제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행인 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행이에요. 다행.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되는 건데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해하며 함께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는요 참 잘해요. 나가서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평이 과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가족들한테 함부로 해요. 쉽게 해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울타리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나가서는 참 잘하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또 부부나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가끔 저의 아내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처럼 나한테도 웃어주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성도들한테는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왜 나한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묻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너희 아빠 나가서는 잘해. 그래서 알았어요. 부전자전이구나. 가끔 제 동생한테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 새끼 나가서는 잘해. 제 친구들 또 회사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엄마가 뭔 말만 하면 틱틱거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시 부전자전입니다. 원인은 다 아버지한테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아버지, 어머니,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줘. 그런데 왜 우리 가족들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나의 부모님께는 그 행복을 전달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물론 아닌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께 바라는 점, 자녀들에게 바라는 점, 부부에게 바라는 점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1위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냐? 서로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가 1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정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러니 바라는 점이 그거예요.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분의 노고,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부들은 더 그렇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지난주에 우리 피택자들 교육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권사님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장로님이랑 손잡고 걸어다닙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교재 속에. 성도들의 항종들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저는 저 혼자 걸어간다고. 저는 그냥 저 혼자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했더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 권사님이 저는 장로님 손 꼭 잡고 다녀 이러더라고. 뭐야. 그래서 내심 부러우면서도 참 금슬이 좋으시구나.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참 제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 서로 손잡고 일으켜주는 관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함께 동행하는, 그럴 때 참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 가정 안에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에 오셔서 목사 손 좀 잡아줘요. 예? 목사가 여러분의 손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이요,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에요. 서로 붙잡아야 돼. 서로 이해할 일이 있으면 좀 이해해주고, 품어줄 일이 있으면 좀 품어주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좀 용서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고. 할렐루야. 행복은 주는 데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하세요. 나가면서. 벌써부터 그렇게 바로 좋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 그리기 위해서 가장 내가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겠다고 온 천지를 다녔습니다.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바다도 가보고 이곳저곳을 다녀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찾았는데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한 채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갔더니 자신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오늘 저녁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그렇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저 모습. 그래서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어디가 낙원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들과 어울려서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있는 그곳이 천국, 주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되고 즐거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여러분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기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고 나는 일평생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만복의 복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가정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128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28편에 각 시편마다는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표제라고 하는데 오늘 128편의 표제는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파란색으로 딱 적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에휴, 오늘도 주일이야. 일주일 왜 이렇게 빨라? 빨리 1시간 후다닥 끝나고 저 들로 산으로 놀러 가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드리는 시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었을까요?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20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24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26편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포로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따라가 살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예배할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성전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70년 만에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 이전의 과거는 우리가 참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셨으니 그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시편의 기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배경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의 곳곳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당시 상황에 어찌 보면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황폐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한 저녁에 TV를 보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그냥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총칼로 죽이고 수백 명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근데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타도 북한이 아니라 이제 타도 러시아가 될 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집안에서 두려워 떱니다. 폭탄 소리가 뻥뻥 터지는데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보니까 남편은 끌려갔어요. 젊은 자식들이 끌려갔어요. 젊은 여인들은 포로로 노예가 돼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황폐해진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더 이상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 좋다고 다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땅도 잃습니다. 성전도 잃습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 이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 태초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제1번,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까? 다른 데 비결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 한 상에 둘러서 온 가족들이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같이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1절과 2절과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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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게 될 복은 우리가 단순히 여러 가지를 얻고 풍족하고 먹고 마시는 이것을 복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복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형통케 하실 이가 큰 강대국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세상의 잘난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야 경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의 주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중요해요. 가정 안에 세워진 부모,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게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표본이 되어져요. 내가 한 만큼 섬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섬긴 만큼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에 먼저 가세요. 눈이 오면 눈을 쓰십니다. 비가 오면 지금은 좋은 성전을 짓고 있지만 예전에 비만 오면 비가 샜거든. 항상 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 안에서 살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 때때 되면 목사님께 그렇게 헌신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이 부를 정도로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충분하십니다. 넘치십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지요. 그러니 제가 복 받아요. 제가 은혜가 넘쳐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늘 가정에서 목사 욕한다, 교회를 비판한다,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절대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일반적인 해석은 뭐예요? 손이 수고한다. 일한 만큼 벌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의 손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쓴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기도한 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먹게 하셔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 형통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의 수고함은 주의 돌보심,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육신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나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손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어가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축복을 주세요.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아요. 부유함, 번성함, 이 놀라운 결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것이다. 이 안방의 의미는 뭐냐? 어떤 가정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미치지 못할 곳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석지고 후미지고 가장자리까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냥 어느 한 곳에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 포도송이와 같이 가득가득 맺어짐이 꽉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복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오늘 계속 목자 되신 하나님,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경외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기만 하면 가장자리, 미처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그것이 곧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은 이 감람나무를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대략 30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30년.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나무 하나 심어놓고 야, 열매 언제 맺을래? 올리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언제 나올래?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근데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 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정해 보았을 때 이 30년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잘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양분들이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메말라 버리거나 어떤 기후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감람나무의 축복을 주시는데 30년, 이건 아주 무한정인 시간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해나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보존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죠. 대학 가고 시집장가 가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번영과 샬롬의 복,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이 기자가 너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회당과 가정을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와 가정을 하나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해답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 번성,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의 연결고리를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곳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적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바라면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이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언제나 교회를 위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후손들이 자식과 자식을 보며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뛰어난 민족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땅이 무너졌습니다. 살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사라지고 다 파괴되었어도 오늘 나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라도 남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 영평의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연결이 돼 있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들의 모든 시작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때에 형통의 복,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복은 시온, 하나님 세워주신 그 예루살렘 성전,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전도를 위해, 특별히 선교를 위해 아이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승원 의장을 모셔다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의 자산이 4천억이에요. 4천억. 이건 뭐 물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고자 한 건 뭐였어요? 어려서부터 그 현승원 의장이 부모님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꿈꾸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자신의 집을 내어드려서 선교사님들 편히 모시게 하고, 심지어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면 도배를 새롭게 했다잖아요. 네? 다 잃어버리셨죠?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 드려진 자녀들이 되었을 때 4천억? 이야,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를 위해 세계 모든 곳에 학교를 100개씩 지었고 교회를 짓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천억도 부족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왜 여러분들이 형통하지 못하냐? 여러분들이 왜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냐? 여러분의 손이 메말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심어줍니다. 한 달에 용돈 받으면 그거 절반을 떼요. 절반을 떼서 선교사님께 드려라. 선교하는 일에 쓰라.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아빠, 용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쓸 만큼 넘치도록 주세요.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사님 어제 통화했더니 얼마큼 진전이 됐어요? 물어보니 이제 나무 사다가 깎고 있대요. 우리 같으면 이제 딱 된 거 사다가 이렇게 지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일일이 다 깎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너무나 그런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발 이번 한 주간 너무나 기뻤어요. 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저 캄보디아에다가 집을 짓고 교회를 짓다니, 야, 정말 꿈과 같은 일이다. 너무 행복하더라고. 근데 지난 주간에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사실 교인이었지. 교인이었다 떠나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영평교회 잠시 머물러 갔다 갔지만 은혜 받은 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넘치는 상상도 못하는 선교 예물을 드려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권사님 전화 오십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이 그와 같은 똑같은 교회와 집을 하나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결단들이 있을 수 있을까? 형통이라고 하는 복,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구나. 그래서 권사님 그거 하나 지으려면 한 600만 원 들어요. 더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벌써 달러로 다 찾아놨어요. 할렐루야. 참 앞서가는 믿음이야.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제 여러분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서는 부족함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아직도 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는 굶주려 가고 있어요. 굶주려 가고 있어요. 병들어 가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내 손이 수고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경외하며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 손녀들 용돈 10,000원씩, 20,000원씩 주는 거 그거 아깝지 않죠? 저는 그 돈에 덜 버텨서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선경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성도들 몇몇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 손녀들 두는 걸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영평교회가 그 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걷어가세요. 그거 걷어가기 전에 우리 것으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 빼앗기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온 가족들이 예배하며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가족들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이 행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세계 열방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